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까지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펴주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이나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과 이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과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제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죄송합니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한박교회에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나 다른 곳에 가면 절대 그 교회 와서 집회를 안 하는데 본교회 목사 그렇게 허락을 안 해줘요. 김성훈 목사님은 저를 여러 차례 불러주셔서 집회를 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정말 목소리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칸타다 투어를 하느라고 아주 며칠 동안 한 2주 가까이 차를 타고 너무 많이 달리면서 목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것도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오셔서 앉아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대신 그라시아스 음악이 제 목소리가 많이 밸런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항아리에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옆집에 샘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분명히 하인들이 보기에는 물인데 예수님은 포도주니까 떠다 주라고 그럽니다. 하인들이 굉장히 난감해졌습니다. 이건 물이야. 우리 옆집에 샘물 갖다 부었잖아. 이건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아니고 물인데, 예수님 어떻게 이걸 포도주라고 하시지? 말이 안 돼. 하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덫이 있을 거야.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보자. 그래서 하인들이 그걸 퍼다가
연회에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그걸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아직 이렇게 좋은 포도주 처음 마셔본다. 사람들이 보통 취하기 전까지 좋은 포도 주었다가 취한 뒤에는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엔 마지막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틀림없이 물이 맑고 우리 옆집 샘물을 떠다 줬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라고 하시니까 또 주니까 진짜 포도주가 맞은 거야. 예수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었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빵 조각 하나, 과자 조각 하나 먹고 변소도 못 가고 샤워도 못 하고 그냥 지저분하게 더럽게 그곳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래, 병자가 저 물이 이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물이 이동하는 걸 봐도 움직이질 못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사에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병자가 뭐요? 날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본정신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으면 뭐하러 여기에 누워있겠어? 뛰다니지. 말도 안 돼. 이분이 그러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잘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 인생 이렇게 망하고 이 모양이 됐는데 그래도 내가 잘나도 내 생각은 늘 고집했잖아. 저분이 그냥 농담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이 왜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까? 걸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시겠지. 저분 말대로 한번 일어나 걸어가 볼까? 분명히 병자는 손발이 다 말랐고 움직일 수 없는 병자였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두 손으로 땅을 짚고 허리를 일으키니까 허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내가 일어나고 있어. 내가 일어나고 있어. 일어섰어요. 두 발로 꿈이야, 생시야. 내가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걸어가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걷고 일어나고 있잖아. 걷고 있잖아.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땐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고 자기 생각을 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한 번은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어요. 해당장 야이로는 사람이 딸이 있는데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하인들이 집에서 오더니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어요. 집에 가니까 그 지위 높은 해당장의 딸, 외동딸 야이로가 죽었다고 일가 친척들이 통곡하는 울음소리로 가득 집을 메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마라 그래서 울지 마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저래 정신없는 이야기를 해? 우리가 죽은 것하고 잠자는 구분 못할까 봐 숨이 멎었고 맥박이 거쳤고 체온이 식어 몸이 싸늘하게 식어오고 몸이 굳어지는데 이게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그들 생은 예수님하고 달랐어요. 근데 야이로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굼 그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뻘떡 일어나서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땐 틀리면 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가졌어요. 세계의 문화 가운데 섹스피어라는 사람 있죠. 영국에. 그 사람은 진짜 유명한 문학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베니스 상인이란 책이 있어요. 전 오래 한 몇십 년 전에 그 책을 읽어봤어요. 베니스라는 도시에 안토니오라는 훌륭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반면에 그 도시에 샤일록이라는 유대인 수전노가 있었어요. 모든 시민들은 안토니오를 존경하고 수전노 샤일록을 경멸했어요. 어느 날 안토니오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대인 샤일록을 찾아 돈을 좀 빌리자고 그랬어요. 유대인 샤일록이 속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내가 저 인간 모욕을 해야지.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어쩐 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까? 돈을 좀 빌리러 왔네. 빌려드리죠. 얼마를 빌려드릴까요? 얼마를? 예.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약을 합시다. 예. 우리가 그 양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장난삼아 이런 문구를 한번 넣읍시다. 몇 월 며칠까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베어내기로요. 그래 뭐 이건 어디까지나 재미로 하는 것이 그렇다고 사람의 근육을 베어내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자고 안토니오 사인을 하고 돈을 빌렸어요. 세상은 마음대로 잘 안 돼가지고 안토니오가 그 돈을 못 갚았어요. 그 기간 안에. 유대인 샤일록이 그 서류를 가지고 법정에 가서 이 법대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 내가 안토니오의 가슴에 심장에 가까운 곳에 근육 한 파운드를 도려내겠다. 심장에 가장 가까운 제 근육 한 파운드 도려 그 사람 죽는 거죠. 안토니오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 아, 실은 나는 이 문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너무 존경을 받고 자기 경멸을 받는 이걸로 보복하고 싶었어요. 이젠 정말 거성의 등막 높은 안토니오는 죽게 됐어요. 그때 유명한 판사가 나타났습니다. 재판이 벌어졌어요. 안토니오는 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안토니오의 서명이 맞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기를 허락한다. 샤일록이 숫돌에다 칼을 가면서 야, 다니엘의 명재판이다, 명재판이다. 안토니오는 셔츠를 벗고 가슴을 드러내고 샤일록이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도록 기회를 주어라. 법정이 조용했어요. 안토니오가 셔츠를 벗었어요. 옷옷을 심장에 가장 가까운 쪽에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도록. 샤일록이 칼을 들고 가까이 갔어요. 이제 샤일록이 칼을 들고 안토니오의 그 심장 가까운 근육을 베내려고 하는데 판사가 잠깐, 그대는 저울을 가져왔는가? 아니요. 이 문서에는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라고 무게가 결정되어 있다. 너는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라. 한 파운드 덜 잘라내도 안 되고 더 잘라내도 안 되고 정확하게 한 번만에 한 파운드를 잘라내야 한다. 만일에 달아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그 근육이 한 파운드를 넘으면 너무 위법한 거고, 한 파운드가 모자라도 위법한 거니까 거기다 만약 죽으면 너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샤일록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다음 할 이야기했다. 이 문서에는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자르라고 그랬지 피를 흘리란 말은 없다.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근육 한 파운드를 자르는데 피는 한 파운드 흘려서 안 된다. 만일 네가 피를 흘려 죽는다면 넌 살인죄에 하게 된다. 그 다음 할 이야기했다. 누구든지 베니스의 시민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똑같은 재판인데 판사의 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안토니오를 살린 겁니다. 판사의 지혜가. 여러분, 판사가 지혜로운 겁니까? 섹스피어가 지혜로운 겁니까? 섹스피어죠. 그래서 저는 그건 판사, 그건 이야기고 섹스피어가 그 글을 썼으니까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진짜 안토니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유명한 판사가 나타나서 안토니오를 살리듯이 예수님의 지혜는 섹스피어보다 더 귀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아들을 불러서 야, 너 영문학 수업은 주로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영문학 딴 거 아니고 영어로 된 문학 작품을 읽는 겁니다. 일주일에 원서를 4권, 5권씩 읽어야 합니다. 제 아들은 막 영문학 공부를 하면서 유명한 문학 서적 거의 다 통달을 했어요.
그러면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한국말로 된 섹스피어는 섹스피어가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원작 영어로 된 섹스피어는 그냥 이야기지만 이야기 전부 시로, 노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베니스 상인 보십시오. 시작할 때 전부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노래가 그렇게 되는데, 참 이분은 천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을 쓰면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해서 그 베니스의 상인이 사람들이 그렇게 재미있어하고,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거 되게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샤일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섹스피어보다 덜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은 손끝만한 지혜로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뭘 좀 안다고, 뭘 좀 똑똑하다고, 뭘 좀 배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이 몰라서요, 무지해서요, 어리석어서요, 무식해서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려 오셨습니다. 오늘 그때 기록된 한 부분을 제가 읽은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이 돌로 막아놨습니다. 돌을 옮겨 놔라. 왜? 내가 나사로를 깨우겠다, 일으키겠다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돌 틈으로 무덤 안에 새 나오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면 얼마나 썩은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야 예수님 나사로의 축복 기도를 한번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마르다가 무덤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밀어서 옮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 앞에, 죽음 앞에 나사로는 자기 어떡할 수 없어서 사망에 매여서 무덤에 들어가 누워 있습니다. 사망이 나사로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나사로를 꼼짝 못하게 죽어 썩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 나사로 죽었어, 이제 우리 오빠 죽었어,
이제 우리 오빠가 끝이야. 울고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나사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나사로를 사로잡고 끌고 무덤까지 왔는데, 그 무덤 안에 사망이 나사로의 왕노릇 하는데 사망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 주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내가 못 이기지. 사망이 나사로를 잡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안 그랬다면 사망이 꼼짝 못하고 당할 텐데. 사망이 물러가고 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어서 나왔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하루 저녁에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라이베리아에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최요한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미국 달라스에 있는 학생인데, 저희들 IYF에서 해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아프리카나 해외 봉사로 보냅니다.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봉사를 왔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바늘로 발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소리쳐 잠이 깼어요. 잠을 깨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어제 저녁에 내가 자는데 뭐가 바늘로 다 발을 찌르는 것 같았어. 아팠어. 형, 혹시 그 정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우리 방에 무슨 정갈이 있어. 그렇게 지냈어요. 오후가 돼가지고 갑자기 학생이 온몸이 열이 나면서 몸이 막 뻣뻣하고 굳어지고 막 혀가 말려들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급히 차를 싣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한눈에 보더니 죽었다고. 우리 병원에서 못 고친다, 안 받는다 그랬어. 의사가 말하기를 정갈에 쏘인데 바로 와도 죽을까 말까 한데 왜 정갈에 쏘인데 이제 왔느냐고. 온몸에 독이 다 퍼졌다고. 안 된다고. 얘는 죽는다고. 병원에 단 병원 또 그렇게 세 번째 병원에 가서 받아줬지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 학생의 숨이 멎었어요.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다시 맥이 뛰게 됐어요. 또 멎었어요. 다시 심폐소생술 했어요. 문제는 혈압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라이베리아에 있는 선교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울면서, 목사님 최요한이가요 죽어가고 있어요. 정갈에 쏘였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정갈에 쏘여 죽어가면 살고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최요한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요한하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 예, 목사님 기다리세요. 야, 요한아, 박옥수 목사님이야. 제가 통화가 됐어요. 요한아, 제가 최요한이를 잘 알아요. 미국 달라스 행사했을 때 그 집 와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어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 산 정갈에 쏘였대.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대. 근데 요한아, 너 내 목소리 잘 들어. 나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어. 성경책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요한아, 네가 정갈의 소에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앙망해. 하나님을 기다려. 그럼 네가 새 힘을 얻을 거야. 그럼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요한아, 알겠어? 요한아, 알겠어? 예, 목사님. 요한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보고 싶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성경에 있는 이사야 40장 31절 그 말씀을 얘기했을 때 그래 성경에 이렇게 써여 있네. 하나님 말씀하셨네.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하면 새 힘을 준다 했으니까 내가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네.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겠네. 요한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갈의 독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랐어요. 신기하게도 한 시간쯤 지난 뒤에 요한의 잠이 들었어요. 코를 텅텅 골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 모니터 맥박대에 팍 올라 모니터를 보고 있던 간호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 와보세요. 여기 기적이나 이 환자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의사가 와서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혈압이 툭툭툭툭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요한이가 잠을 깨고 잠에서 깨어났어. 형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형 어제 무슨 일이 난지 알아?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했고 막 혀가 말려 내가 혀를 뽑느라 애를 먹었고 죽는 줄 알았어. 그랬어. 발이 정갈 쏘인 발이 다 썩었는데 20일 지났는데 깨끗이 치료가 됐어. 그리고 1년 동안 봉사하면 미국 달라스에 갔어. 2013년에 결혼을 했고 작년에 아버지가 됐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칸타타 참석한 수천 명 청중 앞에서 내가 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요한이 어디 있어? 앞으로 좀 나와봐. 막 달려 나왔어요. 간증 한번 해봐. 자기가 정갈에 쏘였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난 뒤에 자기가 일어난 이야기 쭉 했어요. 미국에 수천 명의 사람들 그 얘기 듣고 감격했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만 사니까
자기에 관한 건 정확히 알지만 다른 것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자기 세계 안에 사니까 예수님의 세계가 자기 생각 세계하고 다르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죽은 아이가 예수님 잔다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볼 때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는 거면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일은 꼭 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큰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호수라고 하기도 해요. 지름이 제일 먼 쪽이 13km, 가까운 쪽이 12km, 그 둥근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란 말은 둥글다는 뜻이에요. 갈릴리는 호수가 있고 호수 주변에 도시들이 있는데 뭐 벳세다 있고 뭐 있고 여 다음에 이제 그 가브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는데 호수에 좀 떨어진 곳에 사셨어요. 어릴 때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말씀도 전하고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고 예수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가브나움에 갔어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가브나움에 가서 그래서 배를 타고 벳세다까지 갔어요. 그 배를 타는 그 배 선장이라고, 선장의 선주가 우리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배에다 태극기도 달아주고 동해물과 노래도 틀어주고 그랬어요. 그 호숫가의 한 집에 예수님이 와서 방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방에 꽉 차서 막 움직일 수 없게 말씀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왔어요. 중풍병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그냥 업고 올 수도 침상채 네 사람이 메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들어가야 하는데 맨몸도 못 갔는데 침상을 들고 들어가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 끝이고 다 나올 때 기다리기도 그랬어요. 어찌나 하다가 한 사람이 지붕에 올라 지붕을 뜯어내 기와를 벗기고 그 병자를 달아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이 딱 환해지더니 뭐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눈이 이순간에 쳐다보니까 위에서 줄로 달아내는 그 밑에 침상 위에 병자가 누워가지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알았어요. 병자가 지붕을 뜯고 내려온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 병이 나을 거야,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떴지 아무리 떴지 않겠다는 걸 알았어. 예수는 병자를 볼 때 이 병자가 병이들 고생을 하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한 나를 벌을 내리느라고 내가 중풍병에 걸리게 했어, 내가 걷지도 못하게 하셨어, 내가 이렇게 누워서 살도록 하셨어, 죄에 대해서 매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죄 사함을
받은 거지요.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는 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유의 주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 마음에 맞아도 믿지만 맞지 않아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저는 자주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어느 날 아주 나이 많으셔서 현대자동차 아들에게 맡겼는데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왕 회장 오신다고 막 별별 준비를 다 했는데 거기 신입사원 하나가 있어가지고 생각하다 너는 청소나 해 그랬어. 신입사원이 막 돈을 길을 막 썰고 있었어요. 비로 한참 썰는데 차가 딱 서더니 고 정주영 회장이 딱 내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본 게 길을 썰고는 젊은 사람을 봤어요. 가까이 가니까 명찰에 김아무개라고 써있어요. 정주영 회장이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뭐 실제인지 잘 모른다. 나는 이야기 들었으니까요. 정주영 회장이 등을 두드리면서 야 김 과장 수고 많네 그랬어요. 상황에서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 특유의 웃음 있죠. 미소 빙그레 웃으면서 이 사람아 여기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맞습니까? 그 사람 과장 됐대요. 제가 가나에서 가나 캠프를 하는데 그때 한 3,000명 정도 학생이 모였는데 제가 주광사였어요. 가나 학생 캠프를 축하하기 위해서 영부인이 오셨어요. 제가 영부인을 모시게 돼서 영부인을 앉히시고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했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다음 영부인이 오셔서 축하 메시지를 하고 이제 캠프가 마쳤어요. 영부인이 마치면 가시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저도 막 비행기 내려 바로 와서 할 일이 밀려 있는데 제가 영부인을 모시는데 그냥 가십시오 할 수도 없고 갔는데 내가 뭐 딴 데 가서 앉아서 있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영부인이 그날 제 말씀을 듣고 제 삶을 확신하셨어요. 조심스럽게 저에게 영부인이 입을 여셨어요. 목사님,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위중하십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영부인이 오셨습니까? 여러 시간이나 목사님, 우리 대통령께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면 됩니다. 영부인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조경원 목사님 전화번호를 줬어요. 영부인이 궁에 가시더니 내일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차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침 9시에 준비를 했어요. 오늘 여기 노래 부른 최혜미, 박진영이 그랬어요. 가나 대통령 궁에 가니까 자매들 같이 가자고 가나 노래 한 2곡만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때 아침 9시 10분쯤 됐는데 경찰 사이카 2대가 사이렌을 불며 들어오더니 그 뒤에 성경차 세대가 짰는데 제 앞차에서 영부인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진영이하고 혜미를 소개했어요. 영부인이 자기 차에 타자고 영부인 차에 진영이 혜미 타고 영부인께서 대통령 차에 우리를 태우셨어요. 저하고 통역하고 조경원 목사님하고 한 대 경호원들이 타고 대통령 궁예를 갔어요. 인사를 하고 대통령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박진영 채미가 가나 노래를 했어요. 예수 도미. 제가 하면 안 되죠. 너무 노래 못했어요. 박진영이 한번 부를게요. 예수 도미. 대통령도 같이 등에 의자를 기대고 의자 등을 기대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대통령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은 가나를 다스린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도 죄가 있을 거라고. 예, 죄가 있다고. 제가 성경을 펴서 당신은 죄를 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각하, 이 말씀이 임하면 각하의 죄를 예수님께 넘겼다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가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넘어간 거라고. 성경을 하나하나 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 넘기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르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이야기를 쭉 읽어드렸어요. 대통령 각하, 하나님은 대통령 각하를 보고 죄가 씻어졌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읽어줬어요. 잠깐만 읽겠습니다. 여기 모니터에 나오네요. 보입니까? 도적이나 탐남한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너는 씻어졌어. 너는 거룩해. 너는 의로워. 이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가나 대통령 각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 나는 거룩하게 됐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것이지. 난 의로워졌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 창업자진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한 신입사원 보고 김 과장 수고 많이 하네 그랬어요. 이제 당황하게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입니다. 회장이 빙그레 웃어.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이 사람아. 각하 그 사람 신입사원입니까? 과장님이십니까? 과장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하를 보고 씻어졌다, 거룩해졌다, 의로워졌다면 어떤 신분이 됐습니까? 대통령과 내 죄는 이제 씻어졌다. 나 이제 거룩해졌다. 나 이제 의로워졌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대통령하고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한 뒤에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쉬고 싶다고 이제 주치의하고 영부인을 불러서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를 타고 나왔는데 영부인께서 어디 가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를 또 거기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제가 영부인님, 저는 아직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위중하시도 어떻게 차를 비우기까지 오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난 뒤에 영부인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 조금 전에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대통령 운명하시기 4시간 전에 죄사함을 받고 밝은 마음으로 가십니다. 그 위에 영부인께서 굉장히 삶이 변화되셨습니다. 장관들이 몇 분 한국에 왔습니다. 목사님, 영부인이 너무 변하셔서 어떻게 변하셨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야기는 안 해줘. 그냥 웃기만 하신다고. 목사님, 우리도 좀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혹시 박진영 체험이 있습니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 중풍병자 죄 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난 소자 아닌데 다 늙었는데 그럼 대자야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좋아요. 뭐는 좋으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일이 있을 때나 죽은 병자 이야기나 38년 된 병자나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나 우리 생각엔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 틀림없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 맹물이지만 예수님 포도주는 포도주가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 사는 게 맞고 우리가 볼 때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씻었다면 씻은 게 맞습니다. 다를 땐 여러분 생각 가지고 믿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을 높여야 합니다. 죽은 병자에게 소자야 일어나 내 상을 떠들고 집으로 가라. 저 못 걸어가요. 못 일어나요. 그 새끼 누워서 왔는데요. 그렇게 하면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걸어가라고 하셨지요.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4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목소리가 안 좋은데 여러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4일 동안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 앞에 부른 채미 박진영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좀 나오십시오. 예수도
Amparanya gubong tu marakwa ende yedaso tiasi sobrare kotur kwaye dindenara wei neferio imu yuma papa biara yeridi ofirinya menemoa yenanti yerbatu yebenezaya cherasi nienya mena boa yena bodui mumayentu ebeneza nyamina boa yena bodui ebeneza anyamena dumaraka ebeneza nyamina boa yena 박진영 재미가 대통령 궁에 많은 궁에 초대를 받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 오늘 꼭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두 너무 감동했는데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가나 대통령 지금 세상 떠나셔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우리 가서 만나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생각 말고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진 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